안녕하세요. 여비의 책방의 달세뇨입니다. 오늘 달세뇨가 준비한 책은 오스카 와일드의 환상동화 중 별아이 그리고 나이팅게일과 장미입니다. 아일랜드의 시인이자 극작가인 오스카 와일드의 환상동화는 그의 유미주의 사상이 잘 드러나 있는 작품들입니다. 그럼 달세뇨가 읽어드리는 오스카 와일드의 환상동화 시작하겠습니다. 아주 오래전 어느 날의 일이었다. 살을 애는 추위가 몰아치는 겨울밤. 가난한 나무꾼 둘은 소나무가 울창한 숲을 지나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땅 위에도 나뭇가지에도 눈이 수북이 쌓였고 서리로 얼어붙은 장가지들이 두 나무꾼의 머리 위로 자꾸만 툭툭 부러졌다. 두 사람이 폭포의 산에 다다랐을 때 얼음 왕에게 입맞춤을 당한 폭포는 허공에 꼼짝 않고 얼어붙어 있었다. 동물들과 새들 역시 혹한의 날씨에 혀를 내둘렀다. 늑대는 다리 사이로 꼬리를 축 늘어뜨린 채 덤불숲을 어슬렁대며 으르렁거렸다. 날씨 한번 정말 끔찍하군. 대체 나라에선 뭐들 하고 있는 거야? 방울새가 제잘거렸다. 난 알아, 난 알아. 늙은 돼지가 죽어서 이제 땅에 묻으려고 하얀 수의를 입혀놓은 거야. 돼지는 곧 결혼식을 올릴 거래. 그래서 신부 드레스를 입은 거야. 맷 비둘기들이 서로 속닥거렸다. 작고 귀여운 그들의 분홍빛 발이 추위에 꽁꽁 얼었지만 이 상황을 낭만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들의 의무라고 생각했다. 말도 안 돼. 늑대는 화를 냈다. 내가 장담하는데 이건 모두 나라 탓이라고. 내 말에 동의하지 않으면 다 잡아먹어버릴 테다. 늑대는 철저한 현실주의자로 말싸움에서는 절대 지는 법이 없었다. 타고난 철학자인 딱따구리가 말했다. 나 같으면 말이야, 원자 이론 따위를 설명하려고 애쓰지는 않을 거야. 그러면 그런 거고 저러면 저런 거지. 지금은 그저 날씨가 엄청 춥다는 사실이 중요해. 정말로 날씨는 지독하게 추웠다. 키 큰 전나무 속에 사는 작은 다람쥐들은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서로 코를 비벼댔고 토끼들은 굴 안에서 잔뜩 웅크린 채 밖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았다. 이런 날씨에 신난 건 수리 부엉이들 뿐이었다. 그들은 깃털이 찬 서리에 빳빳하게 얼어붙는 줄도 모르고 노란색 커다란 눈망울을 이리저리 굴리며 숲에서 서로에게 외치고 있었다. 부엉부엉, 부엉부엉, 날씨 한번 끝내주는구나. 나무꾼들은 커다란 징이 박힌 부츠를 신고 손가락으로 힘차게 휘파람을 불며 쌓인 눈을 빠드득 밟으며 쉬지 않고 걷고 있었다. 그러다가 깊은 눈구덩이에 빠지기라도 하면 맷돌을 돌리는 방앗간 주인처럼 온몸이 새하얗게 되어서 빠져나왔고 미끄러운 늪지대 얼음 위에서 넘어지면 쏟아진 장작단을 주워 다시 꾸러미를 동여매야 했다. 그들은 눈의 품 안에서 잠드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길을 잃지 않으려고 긴장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 세상의 나그네들을 두루 돌봐준다는
선한 성자 마틴을 굳게 믿고 다시 조심스럽게 길을 찾아 나섰고 마침내 숲이 끝나는 지점에 이르렀다. 저 아래쪽 골짜기로 그들이 사는 마을의 불빛이 보였다. 무사히 집에 돌아오게 된 나무꾼들은 기뻐서 웃음을 터뜨렸다. 그들에게 대지는 한 송이 은꽃이요 달은 한 송이 금꽃 같았다. 하지만 한바탕 웃고 나자 자신들의 가난한 처지가 불현듯 떠올라 그들의 마음은 다시 무거워졌다. 한 나무꾼이 말했다. 세상은 우리 같은 가난뱅이가 아니라 부자들을 위해서 돌아가는데 우린 뭐가 좋아서 웃고 떠들지? 차라리 숲에서 얼어 죽거나 들짐승에게 잡아먹히는 편이 낫겠어. 다른 나무꾼이 맞장구 쳤다. 그러게 말일세. 누구는 가진 게 많고 누구는 가진 게 적으니 세상은 어찌 이렇게 불공평하게 돌아가는지. 공평한 거라곤 슬픔밖에 없는 것 같네. 그들이 넋두리를 하는 동안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하늘에서 눈부시게 빛나는 아름다운 별 하나가 떨어진 것이다. 그 별은 다른 별들을 지나치며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와 조그만 양우리 바로 옆에 있는 버드나무 숲을 뒤로 떨어졌다. 두 나무꾼은 놀라서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다 별이 떨어진 자리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기에 황금 단지가 있을 거야. 찾는 사람이 임자라고. 그들은 금을 찾았다는 생각에 힘껏 달려갔다. 두 나무꾼 중 한 나무꾼이 먼저 버드나무 숲을 헤치고 들어갔다. 그곳에는 정말로 흰 눈 위에 금처럼 보이는 무언가가 놓여 있었다. 그는 재빨리 다가가 몸을 굽혀 손을 뻗었다. 그것은 별이 새겨진 진기한 금박 망토였는데 여러 겹으로 포개져 있었다. 그는 친구에게 하늘에서 떨어진 보물을 찾았다고 소리쳤고 친구가 다가오자 금을 나눠 갖기 위해 망토를 눈 위에 내려놓고 펼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금도 은도 그 어떤 보물도 아닌 갓난아이가 곤히 잠들어 있었다. 한 나무꾼이 입을 열었다. 한 가닥 희망이 물거품이 되었군 그래. 참 운도 없지. 세상에 갓난아이가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겠어. 이 아이는 여기 그냥 내버려 두고 어서 떠나세. 우린 가난한 사내들인데다 내 새끼 먹일 빵도 부족하다고. 하지만 다른 친구는 말했다. 그건 안 돼. 어린애를 눈 속에 죽게 내버려 두는 건 몹쓸 짓이야. 나도 자네처럼 어려운 형편에 조이조리 딸린 식구들을 제대로 먹이지도 못하지만 이 아이를 집으로 데려가야겠네. 아내가 돌봐줄 거야. 그는 아주 조심스럽게 아이를 안아서 매서운 찬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망토로 둘러싼 뒤 언덕을 내려가 마을로 향했다. 친구는 마음 약한 그의 행동이 몹시 못마땅한 듯 바라봤다. 마을에 다다르자 그의 친구가 말했다. 자네가 아이를 가졌으니 나에게는 망토를 주게나. 그래야 공평하지. 하지만 친구는 대답했다. 안 돼. 이 망토의 주인은 자네나 내가 아니라 바로 이 아이일세. 그는 친구에게 축복의 인사를 한 뒤 자신의 집으로 가 문을 두드렸다. 아내는 무사히 돌아온 남편을 보자 그의 목에 팔을 두르고 입맞춤을 했다. 그런 다음
그가 짊어지고 있던 장작 다발을 내려주고 장화에 묻은 눈까지 털어준 후 그에게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다. 하지만 그는 문가에 서서 꿈쩍도 하지 않았다. 여보, 숲에서 뭔가를 발견했는데 당신이 좀 맡아줘야겠어. 그게 뭔데요? 어디 봐요. 안 그래도 살림살이가 팍팍해서 필요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는 망토를 펼쳐 잠들어 있는 갓난아기를 보여주었다. 세상에 여보, 우리 애들만으로도 벅차서 미칠 지경인데 남이 내다 버린 애를 키우라고요? 아내는 몹시 화를 냈다. 그렇지만 이 아이는 별아이야. 그는 이렇게 말하고 어떻게 아이를 발견했는지 설명했다. 하지만 아내는 화를 가라앉히기는커녕 남편을 매섭게 쏘아붙이더니 급기야 울음을 터뜨렸다. 우리 아이들도 배를 고를 지경인데 남의 자식까지 먹여 살려야 해요? 우리를 돌봐줄 사람이 있기라도 하냐고요. 하지만 신은 참새들까지도 돌보시고 먹여주셔. 겨울이 되면 참새들도 굶어 죽어요. 지금은 겨울이라고요. 하지만 그는 아무런 대꾸도 없이 문가에 서서 꿈쩍하지 않았다. 열린 문으로 숲에서 불어온 매서운 바람이 들이닥치자 아내는 몸을 움츠리고 벌벌 떨며 말했다. 찬바람이 들어와서 추워요. 문 좀 닫으세요. 마음이 차가운 사람이 사는 집인데 찬바람인들 안 들어오겠소? 그는 대꾸했다. 아내는 말없이 난로가로 바싹 다가서더니 몸을 돌려 그를 바라봤다. 아내의 눈가에는 눈물이 가득 맺혀 있었다. 비로소 그는 재빨리 집으로 들어와 아이를 아내의 품에 안겨주었다. 아내는 아이에게 입을 맞춘 뒤 막내가 누워있는 작은 침대에 누웠다. 다음날 나무꾼은 신기한 황금 망토를 큰 상자에 넣었고 그의 아내도 아이의 목에 걸려있던 호박석 목걸이를 끌러 그 안에 넣었다. 그날부터 별아이는 나무꾼의 자식들과 함께 자라났고 그들과 같은 식탁에 앉아 밥을 먹고 함께 놀았다. 마을 사람들은 해가 갈수록 몰라보기에 아름다워지는 별아이를 신기한 눈으로 쳐다보곤 했다. 다른 형제들은 까무잡잡하고 머리털이 시커먼 반면 별아이는 잘 다듬은 상아처럼 살결이 희고 고왔고 고수머리는 마치 수선화 꽃받침 같았다. 입술은 붉은 꽃잎 같았고 두 눈은 맑은 강옆에 피어난 제비꽃 같았으며 몸은 한 송이 수선화 같았다. 하지만 아름다운 외모는 별아이에게 거만하고 매정하고 이기적인 마음을 심어주었다. 그는 나무꾼의 자식들은 물론 마을의 또래들을 모조리 무시하면서 자신은 별에서 태어난 고귀한 신분이지만 그들은 미천한 집안의 아이들이라고 깔봤다. 별아이는 자신이 왕이라도 된 듯 친구들을 하인처럼 부렸다. 게다가 인정머리라고는 눈꽃만큼도 없어서 거지나 장님, 절름발이 같이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보이면 다른 곳에 가서 구걸하라며 그들에게 돌을 던져 길가로 내쫓았다. 그래서 흉포한 추방자가 아니고서는 두 번 다시 그 마을에 도움을 청하러 오는 이는 없었다. 별아이는 아름다운 것이라면 뭐든 우러러봤지만 힘없고 못난 사람들은 죄다 손가락질하며 비웃었다. 무엇보다도 그는 자기 자신을 무척 사랑했다.
바람이 잔잔한 여름날이면 신부의 과수원 안에 있는 우물 옆에 누워서 그 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한없이 흐뭇해했다. 나무꾼과 그의 아내는 그런 별아이를 자주 나무랐다. 우리는 너에게 잘해주었는데 넌 왜 의지할 곳 없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못되게 구는 거니? 늙은 신부도 자주 별아이를 앉혀놓고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를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려 애썼다. 파리 한 마리도 네 형제란다. 그러니 해치지 말거라. 숲에서 날아다니는 들새도 그 나름의 자유가 있단다. 그러니 재미로 새를 잡아서는 안 된다. 발 없는 도마뱀도 두더지도 모두 신께서 만드셨다. 이 동물들은 모두 나름의 사명이 있어. 그런데 네가 신의 세상에 고통을 가져와서야 되겠니? 하지만 별아이는 어른들의 말씀을 귀담아 듣기는커녕 얼굴을 잔뜩 찌푸리고 친구들에게 돌아가 대장 노릇을 하곤 했다. 친구들은 별아이를 따랐다. 별아이는 외모가 빼어난 데다 춤을 잘 추고 피리를 불며 노래도 만들 줄 알았기 때문이었다. 별아이가 앞장서면 아이들은 어디든 뒤따랐고 별아이가 무슨 일을 시키든 군말 없이 했다. 별아이가 날카로운 갈대로 두더지의 침침한 눈을 찌르면 아이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별아이가 나 환자를 향해 돌을 던지면 아이들은 깔깔 웃어댔다. 별아이는 매사에 우두머리 행세를 했고 아이들의 마음은 별아이처럼 차가워져 갔다. 그러던 어느 날 허름한 거지 여인이 그 마을을 지나게 되었다. 여인의 옷은 낡아서 너덜너덜해져 있었고 두 발은 거친 길을 걷느라 피가 흘러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지경이었다. 지친 여인은 밤나무 아래에 앉아 쉬고 있었다. 그때 마침 여인을 발견한 별아이는 친구들에게 말했다. 저기 봐. 예쁘고 푸른 나무 밑에 더러운 거지가 앉아 있잖아. 어서 가서 쫓아버리자. 저 여자는 못생기고 역겹다고. 별아이는 가까이 다가가 여인을 향해 돌을 던지며 욕을 했다. 여인은 두려움에 가득 찬 눈으로 아이를 바라보면서 한시도 그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바로 그때 근처 마당에서 장작을 패던 나무꾼이 그 모습을 보고 달려와 아이를 꾸짖었다. 정말 너는 얼음처럼 차갑고 매정한 아이구나. 도대체 이 가엾은 여인이 너에게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렇게 못되게 구는 거냐? 그러자 별아이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벌개진 얼굴로 쿵쿵 발을 구르며 말했다. 내가 뭘 하든 무슨 상관이에요? 난 당신 아들도 아니니까 나에게 명령하지 마세요. 뭐라고? 숲에서 발견한 너를 불쌍해서 데리고 왔더니. 여인은 나무꾼의 말이 끝나자마자 갑자기 큰 소리로 울부짖더니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나무꾼은 여인을 집으로 데려갔고 그의 아내는 여인을 간호했다. 이윽고 여인이 깨어나자 나무꾼 부부는 고기와 마실 것을 갖다 주었다. 하지만 여인은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은 채 나무꾼에게 물었다. 저 아이를 숲에서 발견했다고 하셨죠? 혹시 그날이 10년 전 오늘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10년 전 바로 오늘 저 아이를 숲에서 발견했죠. 그 말을 들은 여인은 흥분해서 물었다. 저 아이에게 어떤 징표 같은 것이 없었나요? 목에 호박색 목걸이를 걸고 있지 않던가요?
그리고 별이 수놓인 금방 망토에 쌓여있지 않던가요? 맞습니다. 나무꾼은 상자에서 망토와 호박석 목걸이를 꺼내 여인에게 보여주었다. 여인은 그것을 보자마자 흐느끼며 말했다. 저 아이는 숲에서 잃어버린 제 아들입니다. 부탁입니다. 제발 제 아이를 제게 돌려주세요. 아들을 찾느라 온 세상을 떠돌아다녔습니다. 나무꾼과 그의 아내는 밖으로 나가 별아이를 불러 말했다. 집에 들어가 보거라. 네 엄마가 널 기다리신다. 별아이는 놀라움과 기쁨으로 가득 찬 얼굴로 집으로 달려 들어갔다. 하지만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여인을 보자 경멸 섞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도대체 우리 엄마가 어디 있다는 거지? 여긴 역겨운 거지 여편네밖에 없는데? 그러자 여인이 입을 열었다. 내가 네 엄마란다. 미쳤군. 별아이는 사납게 소리쳤다. 난 당신 아들이 아니야. 당신은 거지에다가 못생기고 누더기 차림이잖아. 그러니까 당장 나가. 구역질 나는 얼굴 치우라고. 하지만 아가, 넌 숲에서 낳은 진짜 내 아들이란다. 도적대가 널 빼앗아가 죽게 내버렸단다. 여인은 이렇게 외치며 무릎을 꿇고 아이를 향해 두 팔을 벌리고 나지막이 속삭였다. 처음 봤을 때 난 널 알아봤단다. 그리고 너에게 있던 징표 역시 알아봤어. 금방 망토와 호박석 목걸이 말이야. 아들아, 널 찾느라 온 세상을 다 헤맸단다. 이제 나와 함께 가자. 엄마 네 사랑이 필요해. 여인은 고통에 못 이겨 흐느껴 울었지만 별아이는 그 자리에 꼿꼿이 선 채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렸다. 별아이는 단호하고 비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정말로 내 엄마라면 더 이상 나에게 창피를 주지 말고 멀리 떠나세요. 난 거지의 아이가 아니라 별의 아이예요. 그러니 당장 꺼져요. 다시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말아요. 여인은 슬픔에 울부짖었다. 아들아, 그렇다면 내가 가기 전에 나에게 입맞춤을 해주겠니? 널 찾느라 고생한 나를 위해 말이야. 싫어요. 당신은 너무 흉측해요. 당신에게 입을 맞추느니 두꺼비나 독사에게 입을 맞추는 게 낫겠어요. 그 말에 여인은 일어서더니 쓰디쓴 눈물을 흘리며 숲으로 사라졌다. 여인이 가버리자 별아이는 다시 기분이 좋아져서 친구들에게 달려갔다. 하지만 친구들은 별아이를 보자마자 놀려대기 시작했다. 넌 두꺼비같이 못생겼고 독사처럼 징그러워. 그러니까 썩 꺼져. 정원 밖으로 쫓겨난 별아이는 우물로 가서 얼굴을 비춰봤다. 그런데 그의 얼굴은 두꺼비로 변해 있었고 몸에는 독사처럼 비늘이 돋아있는 것이 아닌가. 풀밭에 털썩 쓰러진 별아이는 울면서 중얼거렸다. 이건 모두 내가 죄를 저질러서 일어난 일이야. 엄마를 만났는데도 못되게 굴고 잘난 척하고 내쫓아버려서 이렇게 된 거야. 엄마를 찾아야겠어. 엄마를 꼭 찾아서 용서를 빌 거야. 그때 나무꾼의 어린 딸이 다가와서 별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좀 못생겼으면 어때? 우리랑 살자. 우린 널 놀리지 않을 거야. 그러나 별아이는 대답했다. 안 돼. 난 우리 엄마에게 못되게 굴어서 벌을 받았어. 온 세상을 다 뒤져서라도
엄마를 찾아 용서를 빌어야만 해. 별아이는 숲으로 달려가 엄마를 불렀지만 아무런 대답도 없었다. 하루가 다 가도록 별아이는 엄마를 불렀고 해가 지자 나뭇잎을 침대 삼아 잠을 잤다. 하지만 새와 동물들은 별아이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기억에 모두 달아났다. 두꺼비만이 아이를 지켜봤고 독사만 그 곁을 스멀스멀 기어갈 뿐이었다. 날이 밝자 별아이는 잠에서 깨어나 나무에서 쓰디쓴 열매를 따먹은 뒤 서럽게 울면서 드넓은 숲을 헤매고 다녔다. 그리고 누군가와 마주칠 때마다 엄마를 본 적이 있는지 물었다. 그는 두더지에게 물었다. 두더지야, 땅 밑으로 다니다가 혹시 우리 엄마를 본 적이 있니? 그러자 두더지는 대답했다. 넌 내 눈을 멀게 했어. 그런데 내가 어떻게 볼 수가 있니? 별아이는 붉은 가슴방울 새에게 물었다. 넌 높은 나무 꼭대기까지 날아올라 아래를 훤히 내려다 볼 수 있잖아. 그래서 말인데 우리 엄마를 본 적이 있니? 그러자 붉은 가슴방울 새는 대답했다. 넌 장난으로 내 날개를 잘라버렸어.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날 수 있겠어? 별아이는 전나무에서 홀로 사는 어린 다람쥐에게 물었다. 혹시 우리 엄마가 어디 있는지 아니? 그러자 다람쥐는 대답했다. 넌 우리 엄마를 죽였어. 어쩌면 넌 네 엄마도 죽일지 모르겠다. 별아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눈물을 흘리며 그들이 자신을 용서해 주길 빌었고 거지 여인을 찾기 위해 온 숲을 뒤지고 다녔다. 그런데 사흘째가 되던 날 숲의 끝자락에 다다른 별아이는 평지로 내려갔다. 별아이가 마을을 지날 때마다 동네 아이들은 놀려대며 돌을 던졌고 농부들은 행여 저장해 놓은 곡식에 곰팡이가 필까봐 별아이가 외양간에서 자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일꾼들도 흉측한 몰골의 별아이를 내쫓았고 아무도 별아이를 동정하지 않았다. 3년 동안 별아이는 엄마를 찾아 온 세상을 헤맸다. 그러나 그 어디에서도 엄마의 소식은 들을 수 없었다. 길을 가다 엄마와 비슷해 보이는 여인이 보이면 애타게 부르며 뒤쫓아갔지만 별아이는 엄마를 따라잡을 수 없었다. 근처에 있던 사람들조차 엄마는 물론 그와 비슷한 사람조차 본 적이 없다고 잡아떼면서 슬픔에 잠긴 별아이에게 야유를 보냈다.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별아이가 돌아다녔던 세상에는 그를 위한 어떤 사랑도 따스한 친절도 자비도 존재하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돌벽으로 둘러싸인 한 도시의 성문 앞에 다다른 별아이는 고단하고 아픈 발을 끌며 안으로 들어가려 했다. 하지만 보초를 서고 있던 병사들은 민을창으로 입구를 막으며 사납게 물었다. 이 도시에는 무슨 일로 왔냐? 제발 들어가게 해주세요. 전 엄마를 찾고 있어요. 우리 엄마가 이 도시에 있을지도 몰라요. 별아이가 대답하자 병사들은 콧방귀를 뀌었고 그중 한 병사는 검은 수염을 흔들어 보이며 방패를 내려놓고 큰 소리로 말했다. 네 엄마가 널 보면 좋아하시지 않을 텐데. 넌 진흙 속에 사는 두꺼비보다 못생겼고 늪을 기어다니는 독사보다도 흉측하니 말이야. 그러니 어서 꺼져. 네 엄마는 이곳에 없어.
손에 노란 깃발을 들고 있던 다른 병사가 물었다. 넌 왜 엄마를 찾고 있느냐? 우리 엄마는 저처럼 거지인데 제가 못되게 굴었습니다. 엄마가 이 도시에 살고 있다면 제가 가서 용서를 빌 수 있게 해주세요. 별아이가 애걸했지만 병사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창으로 아이를 쿡쿡 찔러댔다. 아이가 울며 돌아서는 순간 황금꽃이 박힌 갑옷을 입고 날개 달린 사자가 얹혀있는 투구를 쓴 군인이 다가오더니 이 도시에 들어오려는 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거지의 자식인 한 거지아이가 들어오려고 했는데 저희가 쫓아냈습니다. 병사들은 대답했다. 그러지 말고 거지 녀석을 노예로 팔도록 해라. 달콤한 포도주 한 사발을 받고 말이야. 그때 마침 근처를 지나던 사악하게 생긴 노인이 그들을 불러 세웠다. 내가 그 값에 저 녀석을 사겠소. 노인은 값을 치른 뒤 별아이의 손을 잡아 끌어 도시 안으로 사라졌다. 노인과 별아이는 끝도 없이 긴 거리를 지나 벽에 석류나무 가지가 드리워진 조그만 문 앞에 섰다. 노인이 조각된 벼곡이 달린 반지로 문을 건드리자 문이 열렸고 그들은 노쇠로 된 층계를 5계단 내려가 곧바로 검은 양귀비와 찰흙을 구워 만든 초록색 항아리로 가득 찬 정원으로 갔다. 노인은 쓰고 있던 터번에서 무늬가 새겨진 비단 스카프를 꺼내 별아이의 눈을 가리고 앞장 세웠다. 눈을 가리고 있던 스카프가 풀어졌고 별아이는 뿔 등불이 밝혀진 지하 감옥 안에 있었다. 노인은 곰팡이가 핀 빵이 담긴 나무 접시를 별아이 앞에 내려놨다. 먹어라. 그리고 냄새나는 물이 담긴 잔도 내려놨다. 마셔라. 아이가 다 먹고 마시자 노인은 나가면서 문을 잠그고는 문고리에 쇠사슬을 칭칭 둘렀다. 나일 강가 무덤에 사는 교활한 마법사에게 비법을 전수받은 그 노인은 다음날 별아이에게 와서 험상궂은 표정으로 말했다. 불신자 그리스도 교도들이 사는 이 도시의 성문 근처에는 금덩이가 3개 있는 숲이 있다. 흰 금덩이, 노란 금덩이, 빨간 금덩이가 하나씩 있지. 오늘 너는 흰 금덩이를 내게 가져와야 한다. 만약 가져오지 못하면 매 100대를 맞게 될 거야. 지금 당장 가거라. 해가 지면 정원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겠다. 반드시 흰 금덩이를 가져와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넌 무사하지 못할 게야. 노인은 무늬가 새겨진 비단 스카프로 별아이의 눈을 가린 뒤 양귀비가 피어있는 정원에 지나 노쇠로 된 층계를 5계단 올라가 반지로 조그만 문을 연 뒤 아이를 거리로 내보냈다. 별아이는 도시의 성문을 빠져나와 마법사가 말한 숲으로 갔다. 겉으로 보기에 그 숲은 노래하는 새와 향기로운 꽃으로 가득 찬 무척 아름다운 숲이었다. 별아이는 기분 좋게 그 안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그렇게 아름다운 숲도 별아이에게만은 냉담했다. 별아이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땅 속에서 날카로운 찔레 가시가 솟아나와 그를 가로막았고 도골은 쐐기풀은 그를 쏘아댔으며 엉겅퀴는 가시돌로 그를 찔러댔다. 별아이는 쓰라린 아픔에 괴로워했다. 그는 아침부터 한낮까지, 한낮부터 해질녘까지 온 사방을 헤맸지만 어디에서도 마법사가 말한 흰 금덩이를 찾을 수 없었다. 날이 어두워지자 별아이는
서글프게 울면서 집으로 향했다. 눈앞에 어떤 운명이 도사리고 있는지 잘 알기 때문이었다. 그러던 중 숲 끝자락에 다다른 별아이는 덤불 속에서 고통에 찬 울음소리를 들었다. 별아이는 자신의 슬픔도 잊은 채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달려갔고 거기서 사냥꾼이 쳐놓은 덫에 걸린 작은 토끼 한 마리를 발견했다. 별아이는 불쌍한 생각이 들어 토끼를 풀어주며 말했다. 나는 한낱 노예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너의 자유를 돌려줄게. 그러자 토끼는 말했다. 당신이 제게 자유를 주셨으니 저는 무엇으로 보답을 하면 좋을까요? 난 흰 금덩이를 찾는 중인데 어디에도 눈에 띄지 않아. 만약 그걸 주인에게 가져가지 못하면 난 매를 맞게 된단다. 별아이가 대답하자 토끼는 말했다. 따라오세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전 금덩이가 어디 숨겨져 있는지 그걸 어디에 쓰는지 알아요. 별아이는 토끼를 따라갔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커다란 떡갈나무에 갈라진 틈 속에 그토록 찾아다니던 흰 금덩이가 있는 게 아닌가. 별아이는 뛸 듯이 기뻐하며 금덩이를 집어들고 말했다. 넌 내가 준 도움을 몇 배로 갚고 내가 베푼 친절에 100배로 보답하는구나. 아니에요. 당신이 저를 도와주셔서 저도 당신께 보답을 한 것뿐이에요. 토끼는 말을 끝내자 폴짝폴짝 뛰어 사라졌고 별아이도 도시로 향했다. 도시의 성문 앞에는 나환자가 앉아 있었다. 그는 머리에 회색 천으로 된 고깔을 푹 눌렀었지만 가느다란 틈새로 보이는 두 눈은 시뻘겋게 달궈진 석탄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 나환자는 별아이가 다가오자 나무 그릇을 두드리고 종을 울리며 말했다. 난 도시 밖으로 쫓겨났단다. 나에게 한 푼만 다오. 안 그러면 난 굶어 죽을 게야. 제 바랑에 금이 있긴 한데 이걸 주인에게 가져가지 않으면 매를 맞을 거예요. 전 주인의 노예거든요. 별아이는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나환자는 별아이를 붙잡고 매달리며 애걸했고 결국 마음이 약해진 아이는 그에게 흰 금덩이를 내주었다. 별아이가 돌아오자 마법사는 문을 열어 아이를 들어오게 한 뒤 물었다. 흰 금덩이를 가지고 왔느냐? 아니요. 그 말을 들은 마법사는 곧장 달려들어 아이를 때리고는 아이 앞에 빈 나무 접시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먹어라. 또 빈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마셔라. 그리고 아이를 다시 지하 감옥에 가뒀다. 다음날 마법사는 별아이에게 와서 말했다. 오늘 내게 노란 금덩이를 가져오지 않으면 널 평생 노예로 삼고 300대를 때리겠다. 별아이는 숲으로 가서 온종일 노란 금덩이를 찾아다녔지만 금덩이는 없었다. 날이 어두워지자 별아이는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별아이가 덫에서 구해주었던 작은 토끼가 어디선가 나타났다. 토끼는 아이에게 물었다. 왜 울고 있어요? 난 이 숲속에 숨겨진 노란 금덩이를 찾고 있는데 그걸 가져가지 못하면 주인이 날 때리고 평생 노예로 삼을 거래. 절 따라오세요. 토끼는 외치며 숲을 가로질러 연못이 있는 곳까지 뛰어갔다. 노란 금덩이는 연못 바닥에 놓여 있었다. 넌 날 2번이나 구해주는구나.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하지?
아니에요. 당신이 먼저 저를 도와주셨잖아요. 토끼는 이렇게 말하고 순식간에 사라졌다. 별아이는 노란 금덩이를 건져 바랑에 넣은 뒤 서둘러 도시로 향했다. 하지만 나 환자는 아이가 오는 것을 보더니 달려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울음을 터뜨렸다. 나에게 한 푼만 다오. 안 그러면 난 굶어 죽을 거야. 제 바랑에 노란 금덩이가 하나 있지만 그걸 가져가지 않으면 주인이 절 때리고 평생 노예로 삼을 거예요. 별아이가 말했지만 나 환자는 더욱 애절하게 아이에게 매달렸다. 결국 별아이는 그에게 노란 금덩이를 내주었다. 별아이가 마법사의 집에 다다르자 마법사는 문을 열어 아이를 들어오게 한 뒤 물었다. 노란 금덩이를 가지고 왔느냐? 아니요. 그 말을 들은 마법사는 곧장 달려들어 아이를 때리고는 쇠사슬로 묶어 지하 감옥에 쳐넣었다. 다음날 마법사는 별아이에게 와서 말했다. 오늘 나에게 빨간 금덩이를 가져오면 널 풀어줄 것이고 그렇게 못하면 널 죽여버리겠다. 별아이는 숲으로 가서 온종일 빨간 금덩이를 찾아다녔지만 아무리 찾아도 빨간 금덩이는 없었다. 저녁이 되자 별아이는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작은 토끼가 호련히 나타났다. 당신이 찾고 있는 빨간 금덩이는 당신 뒤에 있는 동굴 안에 있어요. 그러니 울지 마세요. 내가 이 신세를 어떻게 다 갚아야 하지? 넌 날 3번이나 구해주었구나. 별아이는 울면서 말했다. 당신이 먼저 저를 도와주셨잖아요. 토끼는 이렇게 말하고 순식간에 사라졌다. 별아이는 동그란 구석진 곳에서 빨간 금덩이를 찾아냈고 그걸 바랑에 넣은 뒤 서둘러 도시로 향했다. 그런데 아이가 오는 것을 본 나 환자는 길 한가운데 서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다. 나에게 빨간 금덩이를 다오. 안 그러면 난 죽을 거야. 결국 또다시 마음이 약해진 별아이는 그에게 빨간 금덩이를 내주었다. 하지만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잘 알고 있는 별아이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별아이가 도시의 성문을 지나는 순간 보초병들이 머리를 조아리고 경의를 표하고 구름같이 모여든 사람들은 그를 뒤따르며 큰 소리로 외쳤다. 아름다운 우리의 왕이시여, 세상에서 폐하만큼 아름다우신 분은 없습니다. 별아이는 결국 울음을 터뜨리며 혼잣말을 했다. 사람들이 날 깔보는구나. 내 처량한 신세를 비웃고 있어. 별아이는 벌떼처럼 몰려든 군중의 틈바구니에서 길을 잃고 왕의 궁전이 있는 넓은 광장까지 떠밀려 가게 되었다. 그러자 궁전의 문이 열리더니 사제와 도시의 고관들이 뛰어나와 별아이를 맞이했고 머리를 조아리며 공손히 말했다. 당신은 저희가 그토록 기다리던 이 도시의 주인이신 왕의 아드님이십니다. 그 말을 들은 별아이는 의아해졌다. 전 왕의 아들이 아니라 불쌍한 거지 여인의 아들입니다. 그때 황금꽃이 박힌 갑옷을 입고 날개 달린 사자가 얹혀있는 투구를 쓴 군인이 방패를 내밀었다. 방패를 들여다본 별아이는 예전의 아름다운 얼굴로 돌아와 있는 자신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리고 자신의 눈 속에서
전에는 보지 못했던 무언가를 발견했다. 사제와 고관들은 무릎을 꿇고 말했다. 바로 오늘 저희를 다스리실 분이 오신다는 예언이 오래전부터 전해져 왔습니다. 그러니 이 왕관을 쓰시고 이 호를 드시고 자비와 정의로 저희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러자 별아이는 말했다. 전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절 낳아주신 어머니에게 등을 돌리고 외면했으니까요. 어머니를 찾아 용서를 빌기 전까지는 한시도 쉬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절 보내주세요. 별아이는 이렇게 말하고 고개를 돌려 성문으로 이어지는 거리 쪽을 쳐다봤다. 바로 그때 그는 병사들을 에워싸고 있는 수많은 인파 속에서 자신의 어머니인 거지 여인을 발견했다. 그리고 바로 옆에는 좀 전까지 길가에 앉아있던 나 환자가 똑바로 서 있었다. 별아이는 놀랍고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 무릎을 꿇은 뒤 상처난 어머니의 발에 입을 맞추고 눈물로 그 발을 적셨다. 별아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 목매어 울며 말했다. 어머니, 자만했던 시절 전 어머니를 외면했어요. 하지만 이제 뉘우치고 겸손을 배웠으니 절 받아주세요. 어머니, 전 혐오심으로 어머니를 대했어요. 하지만 이제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어머니, 전 어머니를 차갑게 밀쳐냈어요. 하지만 이제 어머니의 자식을 받아주세요. 그러나 거지 여인은 아무런 말이 없었다. 그러자 별아이는 손을 뻗어 나 환자의 허연 발을 붙잡고 말했다. 전 3번이나 당신을 도와주었어요. 그러니 어머니께서 저에게 한마디만이라도 하게 해주세요. 하지만 나 환자 역시 아무런 말이 없었다. 별아이는 또다시 울먹이며 말했다. 어머니, 저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제발 절 용서해 주세요. 마침내 거지 여인은 별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더니 말했다. 일어나거라. 이어서 나 환자 역시 별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말했다. 일어나거라. 별아이는 일어서서 그들을 바라봤다. 그런데 이럴 수가. 그들은 바로 왕과 여왕이었다. 여왕은 별아이에게 말했다. 네가 도움을 주었던 이분이 바로 네 아버지시다. 왕 역시 별아이에게 말했다. 너의 눈물로 2발을 적셨던 이분이 네 어머니시다. 그들은 별아이의 목에 입을 맞추고 궁전으로 데려가 귀한 예복을 입히고 머리에 왕관을 씌운 뒤 손에는 호를 지어주었다. 그렇게 해서 별아이는 강 옆에 있는 도시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다. 그는 모든 백성에게 자비를 베풀었으며 사악한 마법사는 추방시켰다. 나무꾼 부부에게는 귀한 선물을 듬뿍 보냈고 그 자식들 역시 큰 영광을 누리게 했다. 그리고 새나 짐승들에게 잔인한 짓을 저지르는 자는 엄벌에 처했고 가난한 자에게는 빵을 나눠주며 그 나라는 평화와 번영으로 충만했다. 하지만 그의 다스림은 오래가지 못했다. 그의 고뇌가 너무도 컸고 시험에 따른 시련은 너무도 가혹했기에 3년 만에 그는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뒤이어 사악하기 그지없는 자가 왕이 되었다. 그 아가씨는 빨간 장미를 가져오면 나하고 춤추겠다고 했어.
하지만 우리 집 정원 어디에도 빨간 장미가 없다고. 젊은 학생의 외치는 소리에 떡갈나무 둥지 안에 있던 나이팅게일은 무슨 영문인지 궁금해하며 나뭇잎 사이로 밖을 내다봤다. 청년의 아름다운 두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이렇게 사소한 일에 내 행복이 좌지우지되다니. 이 세상 현자들이 쓴 책은 모두 읽었고 철학의 난해한 수수께끼란 수수께끼는 모두 풀었지만 빨간 장미 한 송이가 없어서 내 인생이 무너지다니. 이때 나이팅게일이 말했다. 드디어 진정한 사랑을 찾았어. 그가 누군지는 몰랐지만 밤이면 밤마다 난 그를 위해 노래했지. 그리고 별들에게 그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 그런데 마침내 그를 보게 됐어. 그의 머리칼은 히아신스 꽃처럼 짙고 입술은 빨간 장미처럼 붉지. 하지만 열망 때문에 그의 얼굴은 핏기 없는 상아빛이 되었고 얼굴은 슬픔으로 가득 찼구나. 그때 청년이 중얼거렸다. 내일 밤이면 왕자가 여는 무도회에 사랑하는 나의 아가씨도 참석할 거야. 내가 빨간 장미를 갖다 바치면 아가씨는 밤새도록 나와 춤을 추겠지. 그리고 내 어깨에 살며시 기댄 채 내 손을 꼭 잡을 테고. 하지만 우리 집 정원 어디에도 빨간 장미는 없어. 결국 난 무도회에서 홀로 외로이 앉아 있을 테고, 내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아가씨는 내 곁을 무심히 지나치겠지. 나이팅게일은 말했다. 이 사람은 진짜 사랑을 하고 있구나. 내게는 기쁨인 것이 그에게는 고통이야. 사랑이란 참 경이로워. 사랑은 에메랄드보다도 귀하고 영롱한 오팔보다도 값지지. 진주와 석류를 다 준데도 바꿀 수 없고 시장에 내다 팔 수도 없어. 돈을 주고 살 수도 없고 저울에 무게를 달아 금과 바꿀 수도 없지. 청년은 말했다. 연주자들이 악단석에 자리를 잡고 앉아 악기를 켜기 시작하면 나의 아가씨는 하프와 바이올린 소리에 맞춰 춤을 출 거야. 그러면 번지르르한 옷차림의 궁정신하들이 아가씨 곁으로 몰려들 테지. 하지만 아가씨는 나와는 춤을 추지 않을 거야. 난 아가씨에게 줄 빨간 장미가 없으니까. 청년은 풀밭에 털썩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왜 우는 거야? 꼬리를 한껏 치켜들고 청년 곁을 지나치던 작은 초록 도마뱀이 물었다. 정말 왜 우는 거야? 햇빛을 따라 팔랑팔랑 날아다니던 나비도 물었다. 왜 울고 있는 거지? 데이지꽃은 이웃꽃들에게 부드럽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물었다. 빨간 장미 때문에 우는 거야. 나이팅게일이 대답했다. 빨간 장미 때문이라고? 모두들 큰 소리로 말했다. 참 멍청한 청년이군. 빛고기 좋아하는 작은 도마뱀이 말했다. 하지만 청년의 슬픔의 비밀을 알고 있는 나이팅게일은 말없이 떡갈나무에 앉아 사랑의 신비에 대해 생각했다. 그러다 갑자기 갈색 날개를 펼치고 공중으로 날아올랐다. 나이팅게일은 그림자처럼 재빨리 숲을 지나고 그림자처럼 순식간에
정원을 가로질러 날아갔다. 나이팅게일은 잔디밭 한가운데에 있는 어여쁜 장미나무 한 그루를 발견하고 그리로 날아가 작은 가지 위에 사뿐히 내려앉았다. 나이팅게일이 외쳤다. 제게 빨간 장미 한 송이만 주세요. 제가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드릴게요. 하지만 장미나무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대답했다. 내 장미는 흰색이야. 부서지는 파도의 거품처럼 희고 산 위에 쌓인 눈보다도 희단다. 하지만 늙은 해시계 근처에 사는 우리 형에게 가면 네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몰라. 나이팅게일은 곧바로 늙은 해시계 근처에 사는 장미나무에게 날아갔다. 나이팅게일이 외쳤다. 제게 빨간 장미 한 송이만 주세요. 제가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드릴게요. 하지만 장미나무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대답했다. 내 장미는 노란색이야. 호박 속 왕자에 앉아있는 인어의 머리카락처럼 노랗고 초원에 핀 수선화보다도 더 노랗지. 하지만 청년의 집 창 밑에 사는 우리 형에게 가면 네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몰라. 나이팅게일은 곧바로 청년의 집 창가에 사는 장미 나무에게로 갔다. 나이팅게일이 외쳤다. 제게 빨간 장미 한 송이만 주세요. 제가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드릴게요. 나무는 대답했다. 내 장미는 빨갛지. 비둘기의 두 발보다 붉고 바다 동굴 속에서 거대한 부채살 모양의 족수를 들이우고 끝없이 넘실대는 산호보다 붉어. 하지만 겨울이 오는 바람에 온몸이 꽁꽁 얼어버리고 서리가 내려서 꽃봉오리가 모두 떨어져 나갔어. 게다가 폭풍 후에 나무가지마저 모두 부러져 버렸지. 그러니 올해는 꽃 한 송이 피우기 힘들 거야. 나이팅게일은 애원했다. 전 빨간 장미 한 송이만 있으면 돼요. 딱 한 송이만요. 제가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나무가 대답했다. 방법이 있긴 하지. 하지만 너무 끔찍해서 차마 내 입으로 말할 수가 없구나. 말해주세요. 저는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나이팅게일의 말에 나무가 대답했다. 빨간 장미를 얻으려면 네가 달빛 속에서 노래를 불러 스스로 장미꽃을 피워내고 네 심장의 피로 그 꽃을 물들여야 해. 그리고 내 가시에 가슴을 대고 노래를 불러야 해. 네가 밤새도록 내게 노래를 불러주면 가시는 네 가슴 속 깊이 박히겠지. 그러면 너의 뜨거운 피가 내 몸 구석구석으로 퍼져 결국엔 내 피가 된단다. 나이팅게일이 외쳤다. 빨간 장미 한 송이에 죽음은 엄청난 대가로군요. 이제 더 이상 푸른 숲에 앉아 황금 마차를 탄 태양과 진주 마차를 탄 달을 구경할 수 없겠군요. 산사나무와 골짜기에 숨어 사는 초롱꽃과 언덕 위에서 바람이 살랑대는 희숫꽃의 달콤한 향기도 더 이상 맡을 수가 없을 테고요. 하지만 사랑은 생명보다 소중하고 사람의 심장에 비하면 새 한 마리의 심장은 아무것도 아니죠. 나이팅게일은 갈색 날개를 펼치더니 공중으로 날아올랐다. 나이팅게일은 그림자처럼 빠르게 숲을 지나고 그림자처럼 순식간에 정원을 가로질러 날아갔다.
청년은 나이팅게일이 떠나왔던 그 자리에 그대로 쓰러져 있었고 그의 아름다운 두 눈은 아직도 눈물로 젖어 있었다. 나이팅게일이 힘껏 외쳤다. 이제 걱정 마세요. 빨간 장미를 곧 얻게 될 테니까요. 내가 달빛 속에서 노래를 불러 장미꽃을 피워내고 내 심장의 붉은 피로 장미를 물들일 거예요. 제가 바라는 건 당신이 진정한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은 철학보다 더 지혜롭고 권력보다 더 강하니까요. 그의 날개와 몸은 타오르는 불꽃 같아. 그의 입술은 꿀처럼 달콤하고 그의 숨결은 유향과도 같지. 청년은 풀밭에서 고개를 들어 귀를 기울였지만 나이팅게일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었다. 그러나 떡갈나무는 나이팅게일의 말을 듣고 몹시 슬퍼했다. 그는 자신의 가지 위에 둥지를 들었던 작은 나이팅게일을 무척 좋아했다. 떡갈나무는 속삭였다. 내게 마지막으로 노래를 불러주렴. 네가 가버리고 나면 난 무척 외로울 거야. 나이팅게일은 항아리 속에서 방글방글 솟아오르는 물방울 같은 목소리로 떡갈나무에게 노래를 불러주었다. 나이팅게일의 노래가 끝나자 청년은 일어서더니 주머니에서 공책과 연필을 꺼내 들었다. 청년은 숲을 걸으며 중얼거렸다. 아가씨는 예의가 바르지만 감정은 없는 것 같아. 사실 아가씨는 다른 예술가들과 다를 바가 없어. 형식과 예의를 지킬 줄은 알지만 진심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지.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일도 물론 없을 테고 머릿속에는 오로지 음악뿐이야. 본래 예술은 이기적이니까. 물론 아가씨의 목소리는 무척 매력적이지만 말이야. 하지만 목소리가 아름다워 봤자 아무 의미도 아무 쓸모도 없어. 청년은 방으로 들어가 볼품없는 작은 침대에 누워 자신의 사랑에 대해 생각했다. 잠시 후 그는 잠들었다. 하늘 높이 달이 떠오르자 나이팅게일은 장미나무로 날아가 자신의 가슴을 장미 가시에 갖다 댔다. 밤이 새도록 나이팅게일은 가시에 가슴을 꽉 붙인 채 노래를 불렀고 수정처럼 차가운 달은 비스듬히 몸을 기울여 노래를 들었다. 그렇게 나이팅게일의 노래가 밤새 이어지는 동안 가시는 점점 나이팅게일의 가슴 속으로 파고들었고 마침내 뜨거운 피가 흘러나왔다. 나이팅게일은 소년과 소녀의 마음 속에서 싹트는 사랑을 노래했다. 그러자 장미나무 맨 꼭대기의 가지에서 아름다운 장미 한 송이가 피어났다. 노래가 하나 둘 이어질 때마다 꽃잎도 하나 둘 피어났다. 맨 처음 피어난 꽃잎은 강가 위에 떠있는 안개 연못가에 비친 장미의 그림자와도 같았다. 장미나무는 가슴을 가시에 좀 더 바짝 갖다 대라고 나이팅게일에게 소리쳤다. 좀 더 가까이 와 작은 새야. 그러지 않으면 날이 밝기 전에 장미꽃을 다 피워내지 못할 거야. 나이팅게일은 가슴을 가시에 더욱 바짝 갖다 댔고 점점 노래소리를 키웠다. 지금은 젊은 남녀의 가슴 속에서 피어오르는 열정을 노래하는 대목이었기 때문이다. 그때 신부의 입술에 입맞춤한 신랑이 부끄러워 얼굴을 붉히듯
장미 꽃잎에도 발그레한 분홍빛이 감돌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직 나이팅게일의 심장에 가시가 박히지 않았기 때문에 꽃의 심장부는 흰색이었다. 오직 나이팅게일의 심장에서 흘러나오는 피만이 꽃의 심장부를 붉게 물들일 수 있었다. 장미나무는 다시 한번 가슴을 가시에 좀 더 바짝 갖다 대라고 나이팅게일에게 소리쳤다. 좀 더 가까이 와, 작은 새야. 그러지 않으면 날이 밝기 전에 장미꽃을 다 피워내지 못할 거야. 나이팅게일은 가슴을 더욱 바짝 갖다 댔고 가시가 나이팅게일의 심장을 찔렀다. 그러자 타는 듯 격렬한 고통이 나이팅게일의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하지만 고통이 크면 클수록 나이팅게일의 노래는 더욱 고조되었다. 나이팅게일은 죽음으로써 비로소 완성되는 사랑, 무덤 속에서 결코 잠들지 않는 사랑을 노래했다. 마침내 아름다운 장미는 동력 하늘에서 피어난 듯 진한 핏빛으로 물들었다. 겹겹이 둘러싸인 꽃잎은 선명한 진홍빛이었고 꽃의 심장부 역시 루비처럼 붉었다. 하지만 나이팅게일의 노랫소리는 점차 희미해졌고 작은 두 날개는 힘없이 파닥이기 시작했으며 두 눈은 빛을 잃기 시작했다. 노랫소리는 점점 희미해져 갔고 나이팅게일은 숨이 막히는 것을 느꼈다. 마지막으로 나이팅게일은 온 힘을 다해 노래 한 곡조를 토해냈다. 그 노랫소리에 날이 밝아오는 것도 잊은 채 하얀 달은 하늘에 머물러 있었다. 붉은 장미는 황홀한 듯 몸을 떨면서 차가운 아침 공기 속에서 꽃잎들을 활짝 피웠다. 메아리는 언덕이 자신의 보랏빛 동굴로 노랫소리를 실어 날랐고 잠이 덜 깬 양치기를 깨웠다. 노랫소리는 강가의 갈대숲까지 퍼져나갔고 그 사랑의 메시지는 바다까지 퍼져나갔다. 장미나무가 소리쳤다. 이것 좀 봐. 이제야 꽃을 피워냈어. 하지만 나이팅게일은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그저 가슴에 가시가 박힌 채 주검이 되어 무성한 풀밭에 누워있을 뿐이었다. 한낮이 되자 청년은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다. 빨간 장미잖아. 이런 장미는 난생 처음 보는군. 나에게 이런 행운이 찾아오다니. 이렇게 아름다운 장미라면 분명히 라틴어 학명도 길겠지? 그는 몸을 내밀어 장미를 꺾었다. 그리고 장미를 손에 들고 교수의 집으로 달려갔다. 교수의 딸은 문간에 앉아 푸른 명주실을 실패에 감고 있었고 그 발치에는 작은 개 한 마리가 엎드려 있었다. 청년은 외쳤다. 빨간 장미를 가져오면 저와 함께 춤을 추겠다고 했죠. 제가 세상에서 가장 붉은 장미를 가져왔어요. 오늘 밤 아가씨 왼쪽 가슴에 이 장미를 꽂으세요. 우리가 함께 춤을 추면 제가 아가씨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교수의 딸은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그 꽃은 제 드레스에 어울리지 않아요. 궁정 고관의 조카는 제게 귀한 보석을 보냈어요. 보석이 꽃보다 훨씬 가치 있다는 것은 어린애도 안다고요. 세상에, 당신은 고마움이라는 걸 전혀 모르는군요. 청년은 화가 나서 말했다. 그리고 장미꽃을 길가에 던져버렸다.
그때 도랑에 빠진 장미꽃을 마차 바퀴가 짓밟고 지나갔다. 교수의 딸은 말했다. 고마움을 모른다고요? 당신은 정말 무례하군요. 고작 학생인데다가 고간 조카처럼 신발에 은장식을 달고 다니지도 못하는 주제. 교수의 딸은 자리에서 일어나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청년은 걸어가며 중얼거렸다. 사랑이란 정말 어리석은 짓이야. 사랑은 논리학의 반만큼의 쓸모도 없어. 무언가를 증명해내지도 못하고 일어나지도 않을 일 걱정만 하고 거짓을 진실인 것처럼 믿게 만들잖아. 사랑은 전혀 쓸모가 없어. 이제는 실질적인 것이 제일인 시대니까 철학과 형이상학 공부나 다시 시작해야겠어. 청년은 자기 방으로 돌아가 먼지가 뽀얗게 내려앉은 두꺼운 책을 꺼내 들고 읽기 시작했다.